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거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이게 믿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중에도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야 됨을, 부활의 확신이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놀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걸 아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보면은 만약에 그 도시의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형을 받은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때문에 자신의 마을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곳으로 다 다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 이 육신은 참 약해요. 아픈 곳도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병들고 연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하고 병들지 않고 또한 늙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진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확신하죠.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전신과 전력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전혀 힘써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과 가족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얘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교회는 오는데 뭔가 믿지 않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랑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 성령님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그럽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그 시간에 사업이 너무 급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 성도만 그랬겠습니까? 다 같이 합심으로 성령을 구하자 그랬더니 다 자기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위에서 같이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도 제목이 우선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열흘간 간절하게 기도했고 성령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왜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확고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시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명한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알게 돼버린 거예요. 자명하게. 근데 이 역사를 누가 일으킨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 충만받아야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죠.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전해서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듯이 유다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권능과 또 복음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망한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유다의 결말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욕심을 따라서 간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 제자의 직분을 맡고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로 뽑힌 마띠아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쳤던 겁니다. 죽음이 다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욕심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똑같은 죽음이지만 마띠아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했다는 거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복된 인생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향합니다.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강한 몸이고 그리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유다와 같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마띠아와 다른 제자들처럼 죽음이라도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